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우리 시편 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5편 오늘은 우리 주께 집중하는 예배자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인데요. 시편 평소에 많이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부르짖고 그렇게 또 때로는 회개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구약의 시편들이지만 오늘날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시편을 묵상할 때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희노애락은 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오늘날의 CCM이나 찬양곡들을 보면요, 이 시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곡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1분도 채 안 돼서 제 안에 어떤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찬양을 이제 읊조리게 됐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찬양이에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떠올라서 나지막하게 부르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 찬양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이 무심코 제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에 딱 꽂히게 됐는데 시편 62편이 딱 한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전날까지 시편 60일, 60편 이렇게 읽은 게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시편이 하필 그때 펴져 있었는지, 그 페이지가.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이게 막 부딪히다가 이렇게 넘겨져 간 것 같아요. 아무튼 무심코 제가 시편 62편이 첫눈에 들어와서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저에게 주신 찬양 그 가사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후렴도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순간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찬양이 맞았구나. 지금 말씀으로 이중으로 컨펌해 주시는구나. 이 고요한 아침에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래저래 영적인 공격들도 있고 답답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꿈도 며칠 전에도 너무 안 좋았고 사실 오늘 새벽에도 안 좋았었습니다. 막 무시무시한 곰이 막 계속 쫓아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님 힘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자의 길 너무 어렵다고 계속해서 은혜 달라고 나 잘하고 있냐고 계속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간구 기도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찬양과 함께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것은 실제로 제 심령이 회복됐고요. 감사와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다시 솟아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1, 2,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에게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의 사건 이후에 외적으로는 저의 환경이 변한 것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돌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됐고요. 또 담대하게 또 기쁘게 또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좀 살 것 같다 이제. 예,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막히지 않고 회복돼야만 정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고 매주 교회에 나오는 자들로서 예배는 사실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겉으로는 매주 예배가 드려지지만 실상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적으로 눌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갑갑해서 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이래저래 눌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뚫으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냥 그렇게 타성해졌고 퇴보하는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 뚫고 왔는데, 오늘 노숙자 사역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몇 달 만에 아는 키위 노숙자분이 오셨어요. 이제 키위 분인데 키도 좀 작고 왜소하지만 아주 그냥 강단 있는 분이고 막 코걸이도 하고 막 귀걸이도 하신 이런 분이에요. 머리 이제 다 미시고. 그래서 내가 오랜만이다, 나 너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또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이제 최근에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수척해진 얼굴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딱 봐도 이제 좀 피곤하고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주고 받다가 제가 너 얼굴만 봐도 정말 참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저는 이제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분이 갑자기 표정이 좀 변하시면서 뭐 걱정해서 고맙다. 근데 이제 너 그냥 가라. 약간 꺼지란 식으로 그렇게 이제 영어로 저한테 표현을 딱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딱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래서 이제 제가 쓱 물러갔습니다. 뒤돌아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제 심령에 막 눌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것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뭐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낙심, 우울, 그리고 약간의 위협 같은 거, 이런 게 훅 치고 들어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욕설들도 듣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 삐삐하는 그 막 욕들 하면서 더 심한 것을 했는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따라 이분이 욕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이분의 말을 통해서 사탄이 훅 치고 들어와서 제 요 가슴 심령을 그냥 비수처럼 찌른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영이 갑자기 답답해지더니 막 우울해지고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 진짜 이제 한 30초면 가서 찬양해야 되고 바로 이제 제가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게 막 눌리고 답답하니까 이게 조바심이 나고 막 혼자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찬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요 속에서부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중해서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오고 영적 시야도 뿌얘지고 이거 막 자꾸 큰일 났다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평소처럼 기도를 했고 아침까지 괜찮았습니다. 컨디션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사탄이 마음을 먹고 달려들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그거 가지고 너 그렇게 다운이 되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하여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다급해진 마음에 찬양을 제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하면 소리 들리니까 제가 한국말로 진짜 나지막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분하고 나와의 대화 사이 가운데 틈탔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걸 진짜 조그맣게 한 거예요. 하면서 낙심, 우울 이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나지막히 이제 하면서 그 한 30초도 안 됐어요. 한 20초, 15초 되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이거를 제가 선포를 했더니 제가 영혼육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100%는 아니지만 한 20-30% 정도가 이렇게 소멸되더라고요. 파쇄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시야도 회복되고 이런 게 회복되는 게 느껴져서 이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리더로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 이제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하니까요. 뭔가 답답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 밑에 마음은 약간 깔아앉고 눌린 게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갔으니까 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신뢰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온 애도 이게 가시지 않고 꽂혀 있는 거예요. 창 같은 게. 제 비유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방에 가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돌파가 안 되면 견고한진으로 저를 계속 누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또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뚫느냐 아니면 정말 거기에 묶여서 무기력하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패배자로 살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기도를 하면서 안 되겠다, 성경 말씀까지 선포하면서 제대로 싸워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딱 펴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이거를 싫어하는 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치열하게 전투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시편 91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이러면서 아무튼 그 영적 전투에 아주 그냥 적합한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레마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레마로 받은 그 믿음이 확고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이대고 할 때 파워가 아주 세요. 그래서 기도만 할 때 파쇄가 안 되는 것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이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성경 말씀을 딱 읽으려고 하니까 저를 누르고 있는 이 나쁜 놈이 싫어하는 게 느껴지면서 역겨운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읊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몇 초가 안 돼서 얘네들이 막 이제 파쇄되는 거예요. 제 외적인 현상으로는 오약하는 이런 어떤 좀 덕이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 사운드가. 제가 사실 이거를 수년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없애주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 어쨌든 계속 기도하는데 점차적으로 풀려집니다. 근데 제가 도중에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언제까지 했냐면 정말 좀 완전히 자유해질 때까지, 풀릴 때까지, 정말 내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인가요?
이렇게 제가 치열하게 이제 싸우고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려와서 아침을 먹고 준비했어요. 지금도 100%인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20분 동안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파쇄했을 때 찬양이 제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됐고요.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고 싶은 그런 열정도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예배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도 회복되고, 어떤 내적인 돌파가 회복되니까 외적인 환경에 대한 것들이 자유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따끈한 체험을 나눴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그때그때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가 실로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겪은 일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가 이 상황을 제가 쉐어링을 했을 때, 아, 너 오늘 좀 힘들었구나. 아, 그래, 여기서 좀 커피 한 잔 먹고 좀 쉬어라.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다 해서 저의 영적인 것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대적할 때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고 못 견디고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약간 파이팅 모드인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싸우다가 제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이 또 생각났어요. 사역자인 저한테도 이러는데 예수 똑같이 믿는 여러분에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가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실질적인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도 민감한 은사, 분별력, 예민함 다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눌림들 속에서 내적 돌파를 지속적으로 이뤄가면서 결국 제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정이 제 안에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태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편은요, 우리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자 중에 예배자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밸런스 있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자, 다윗이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사역이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기서 끝을 맺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7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죄와 의와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께 나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예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여러분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은 뭐 죄, 뭐 악인, 심판 이런 것에만 집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집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죄를 외치고 회개와 지옥을 얘기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만 여러분 묶이시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셔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려가고 알아가면서 그분을 예배한 일에까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의 용사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2012, 13년도에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할게요. 하루는 제가 그때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 다혜만 있었습니다. 그때 다혜 없을 때죠. 2012년, 13년이니까. 예, 그때 다혜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조그만 부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한 10시, 11시 때였던 것 같아요. 의자를 놓고 냉장고 앞에 바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예수님 보고 싶다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고, 이 기도만 집중적으로 제가 했어요. 근데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래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기도를 제가 너무나 간절히 했는데 그때 제 목소리와 이 감정 모드 상태는 제가 민망해서 여기서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손을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예수님 정말 보고 싶다고, 좀 제발 좀 만나달라고, 보여달라고, 이 기도를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새벽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꿈에서 본 게 손꼽힙니다. 거의 못 봤어요. 자, 꿈을 꿨는데 한 원탁형처럼 생긴 책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책상이 있고 보니까는 어떤 귀엽게 생긴 여자애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실루엣처럼 잘 흐릿하지만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책상 중앙 쪽에서 흰 옷을 입은 분이 이렇게 쭉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딱 생김새를 보니까 머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 스타일, 약간 장발 단발 스타일의 검은색 계열이었고 옷은 흰색 세마포를 입고 계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신기한 게 눈, 코, 입이 없으세요.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사람의 형상인데 전체는 눈, 코, 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예수님을 꿈에서 볼 때마다 그렇게 나타나세요, 저한테. 눈, 코, 입이 없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특정한 눈, 코, 입으로 나타나시면 제가 진짜 그게 예수님 모습인 줄 알고 이렇게 형상화 시킬까봐 주님 차원에서 일부러 이렇게 가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 눈, 코, 입 없다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저한테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책상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날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지 하면서 칭찬의 말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오시더니 손을 피셔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가슴이 뻥 뚫릴 거야,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기도를 받고 털썩 주저앉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무릎을 꿇으시고 저를 따라오시면서 몇 말씀을 더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속에서도 놀랍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면서 그때 눈을 딱 떴거든요. 새벽이었어요. 깜깜했어요.
침대에서 눈을 딱 떴는데 방 안 전체에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가 웅웅웅 하듯이 너무나도 경험하지 못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웃음이 씩 나고 너무나 행복하게 확실히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제가 눈을 다시 스르륵 감고 그냥 잤어요. 자, 제가 해석하기론 꿈에 나온 아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국에 있는 자녀들이고, 책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주님과 회의하는 식탁이든지 아니면 뭐 교제하는 식탁이든지 어쨌든 저 하늘 윗동네에 있는 그 어떤 모습을 담은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가 그날 저녁에 10시 11시 때 예수님 정말 보고 싶다고, 정말 주님 보고 싶다고 나 좀 만나달라고 이 기도만 했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날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지. 그러면서 시원하게 뻥 뚫릴 거라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사역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되게 갈등이 심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만 지금 구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제 체험을 굳이 나눈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때때로 많이들 오해를 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스윗하게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닫혀지게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반응하고 사랑하고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클로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거나 딱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아주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왜 주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알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변명하게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겸손하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였어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면만 보고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없는 무엇인가가 다윗에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저는 그것을 여기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애정 표현이 남달랐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리는 애정 표현이 달랐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다윗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정말로 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표현력을 한번 보세요.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구체성, 그런 생생함에 표현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했는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이성에게 정말 로맨틱하게 고백하는 말씀과 같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경에 누가 이런 말을 썼습니까? 뭐 고라자손 시편에 뭐 84편 요 정도 빼놓고는요,
찾아볼 수 없는 드문 표현들입니다.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영성이 섬세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 여호사, 갈렙 하나님 앞에 영적 용사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실제로 칼까지 잘 쓰는 용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무나 이뻐서 1000번째 후에.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물론 지혜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했고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27편 4절에서 하나님께 구한 소원이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자체였어요. 솔로몬과 완전 다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내가 지혜를 줄까? 아니면 너 그냥 평생 나만 바라보게 해줄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너네 선택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어떤 소원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지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잘 믿고 끝나는 차원만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인간관계, 모든 현실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유익이 따라오거든요. 얻을 떡고물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은요, 인생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0번째까지 드렸고 지혜가 충만했던 자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우상숭배 제단을 곁들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지혜 자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뭐였어요? 내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이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소원대로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끝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 역대 최고로 가장 존귀한 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면요, 절대로 어떤 신앙의 틀에 갇혀서 그대로만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틀에 갇혀서 섬기고 봉사하고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하는데 오늘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과 악인들이 자기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도 내가 알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첫사랑의 비결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수많은 온갖 귀한 사역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을 밝히 드러낸 성경 지식과 담대함이 있었고 인내와 섬김, 믿음의 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빠졌습니다. 바로 다윗이 추구한 이 영성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편이 쓰여진 이 배경 상황이 어땠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지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온갖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눌림 속에서 지은 시편이에요. 맘상할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당장에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로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고 드러눕고 싶고 좀 사람 만나고 싶고 기도도 안 돼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영성인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결단 속에서 꾸준하게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요, 이런 예배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에는요, 누구보다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어려운 가운데 시편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향한 마음도 지킬 수 있었고요, 덤으로 무엇이 주어졌냐면 환경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보너스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지 환경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이기는 그 영적 정죄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축사의 은사가 있고 영적 전투에 민감한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 전투 자체만 보고요, 은사만 활용해서 이기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큰 패단들을 갖고 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시면 다윗이 그 생애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은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 귀한 업적이지만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주님을 사실 크게 기쁘게 한다거나 주님이 막 춤추면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자, 그 골리앗을 잡은 것은요, 사실상 30초 안에 그냥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이 신하들을 데리고 엄결하게 정말 엄선해서 그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세워서 오베데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까지 모셔오는 일, 그래서 그 중간에 정말 피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정말 그 춤추면서 헌신적으로 모셔왔던 이 일, 이 다윗의 법궤, 이 다윗의 장막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일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이라이트였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스토리를 묵상하실 때 다윗을 딱 떠오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골리앗을 잡아 죽인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르시면 여러분은 어쩌면 정말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였는지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시키고 24시간 예배가 돌아가게 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 아모스 9장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시절에 얼마나 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는지 율법을 초월하는 신약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궤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날 외에는 함부로 설 수가 없었어요. 의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조차. 먼저 자기를 씻고 그리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다리에는 방울을 매서 죽는 경우에는 이거를 밖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방울을 메고 갔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장막을 보세요. 그냥 덩그러니 법궤 중앙에 모셔놓고 천막 정말 그냥 하나 쳐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텐트조차 없어요. 근데 수많은 레위인들, 그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그 찬양팀들을 그 앞에 세웠는데 아무도 직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반차를 바꿔가면서 24시간 예배를 이어가는데 아무도 안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정말 침노하는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으로 화답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죄에만 집중해서 죄하고 싸우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역이 바로 다윗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비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파를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외적인 환경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돌파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